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참으로 귀한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성경책 가장 앞에 2개, 또 가장 뒤에 1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마다 순서가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뭐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참 귀한 기도지요. 다음으로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계속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맨 뒤, 성경 가장 뒤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마디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들려주신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 이게 또 손들라 그러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얘가 참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보고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거이탐. 뭔가 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사자성어 같기도 한데 이게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쉽죠? 신우이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은 이거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이탐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면 외우는 거예요.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탐. 어때요? 쉽죠? 안 쉬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우이안 부살간도 이탐. 안 보여줬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마 십계명을 다 끝날 때쯤이면 이거 쉽게 외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오늘은 십계명에서 첫 계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지요? 다른 신이 있나?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는 건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기에 다 신들이 있고 이 종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내가 택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중반부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가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도 없고 생명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지 신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바알, 아세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지요. 신약 시대에는 제우스, 헤라, 아폴로 이런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 44장 15절,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걸 가져다가 자기 손으로 깎아서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왜 그 앞에 절을 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나무로 만들었으면 그저 나무일 뿐이고, 돌로 만들었으면 그냥 돌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 섬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1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이게 1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10계명 중에서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나아가 모든 율법에서도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뭐냐? 나 외에는.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2줄 쳐두세요. 나 외에는. 나 외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외에는. 이 뜻이 뭔가 하면은요, 그냥 나 말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거를 잘 해석해야 10계명 1계명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요, 나 외에는 이 뜻이 뭐냐면 나의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나의 얼굴을 가로막는 것, 이걸 나 외에는이란 뜻이에요. 즉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내 얼굴을 가로막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두어서, 이런 걸 두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도록 이런 것들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야 중에서도 시내산 앞에 있지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왼쪽에 붉은색으로 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어디로 갑니까? 맨 왼쪽,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파란색 동그라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목에서 가운데 하단에 있는 이 시내산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 정도가 되겠어요. 바로 이곳에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믿는 곳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가나안은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정착하여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었어요.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곡식이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염려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만 가지 우상들을 만든 거예요. 비를 내리는 신, 자녀를 낳게 해주는 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신, 이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이야 광야를 지나면서 떠돌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되겠지요. 그들처럼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농사 지을 줄 몰라요. 그러니 누구를 보고 배워요? 가나안 사람들.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를 내리는 신에게 막 갖다 바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거 해결해 준다는 그런 신에게 바치고, 이것들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런 거 안 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는데 내 밭만 농사가 안 돼, 곡식이 안 나와, 쫄딱 망해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 바알에게 좀 갖다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
이 애굽은 나일강을 시작으로 해서 온 천지 사방이 우상으로 질비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00년이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애굽 백성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고된 노동으로 눈물 짓게 하고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요, 중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서 탄식은 깊은 한숨과 신음소리고요, 부르짖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 비명소리를 내는 것을 뜻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눈물 흘리고 울고 한숨 쉬고 아파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래전 조상들이 믿었던 그 옛날 추억일 뿐이에요. 기억 속 희미한 존재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다. 그런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사. 들으시고 기억하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아멘. 이스라엘은 다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온전치가 않아요. 400년을 애굽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제 막 건져낸 거예요. 이제 신의 산에 왔어요. 그러니 그리고 또 그들은 우상이 질비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 꺼내와서 들어가야 하는 바로 이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하지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은 쉽게 말하면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맞춰주셔서 스스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릴백이라는 신학자는 The Binding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묶으셨다, 제한하셨다, 우리처럼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은혜로운 결혼식의 첫 언약으로, 첫 계명으로 주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두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이 가운데 학생들과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전에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결혼식이라는 것을 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었겠지요. 신랑은 누구누구를 맞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들 대답하셨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글쎄요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신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어쩌다가 내가 많이 외로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그때 뭐 잠깐 한두 사람 이렇게 만나는 거는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혼이 안 되지요. 누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장면,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절대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라고 했지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했어요. 나무로 만들면 제 아무리 대단하게 만들어도 나무일 뿐이에요. 돌로 깎으면 돌일 뿐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기에 그것을 놓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넓다 하여도 이 손바닥 하나로 눈앞을 가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다오.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 너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은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나는 질투의 화신이야, 나는 질투 덩어리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를 불러,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질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질투는 왜 해요? 사랑하니까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눈에 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하하하 하면서 손잡고 걸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합니까? 아니요. 혹시나 이거 질투인가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질투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 이건 질투가 아니라 시기예요. 질투는 반드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안 돼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달 정도 됐나? 그럴 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쫙 소리가 나면서 눈에 별이 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제 아내가 제 뺨을 그냥 세차게 팍 때린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는 씩 웃더니 돌아서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뭔 한밤중에 이게 뭐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근데 새벽에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에 한 여인이 당신을 유혹하는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홀라당 넘어가더라. 그 배신감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꿈결에 꿈결에 뺨을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해맑게 웃는데 뭐 복수를 하겠습니까? 그냥. 근데 여러분, 꿈에서도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렇잖아요. 이러한 일이 만약 현실로 나타난다면 견디기 힘든 일이겠지요.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일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 함께 있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다릅니다. 그 사이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해? 당신은 나보다 이게 더 소중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절대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니 너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마라. 나와 너 사이에 너의 눈을 돌릴 만한 다른 것을 두지 마라. 너를 향한 나의 얼굴을 다른 것으로 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계명입니다. 어때요? 이 10계명의 1계명이 이렇게 들으니까 두려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은혜의 계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언약 맺었잖아요. 결혼시켰잖아요. 첫 계명,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맺은 언약,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어떻게 했을까요? 참 성경에 보면 눈물 나는 구절이 있어요. 호세아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시작.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것들, 바알에게 갖다 바친 그 은, 바알에게 갖다 바친 그 금, 이거 다 누가 준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왜 바알을 쫓아가고 왜 바알에게 바치고, 그리고는 바알이 비를 내렸다, 바알이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었다, 바알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투의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만약 그냥 두신다면 버린 거예요. 내버려 둔다면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바알을 찾고 바알에게 막 갖다 준다 해도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호세아 2장 13절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에게 섬긴 그 시일대로, 그 시일대로, 너가 나를 떠나서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나를 떠나 바람핀 그 기간대로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 너 이거 하면 가만 안 둬, 너 이거 하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말하지만 정말 그냥 안 둡니까? 잘 되라고, 잘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보세요. 너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엄포를 놓으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14절이에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럼에도 그를 데리고 가서 위로하시고 16절 다시는 너의 남편을 바알이라 일컫지 않고 다시 나를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 들리니 아멘.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렇게도 바알이 좋다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떠나버렸다 해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신랑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또다시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 두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 헛된 거 둔 적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만 봐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많은 것들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상들을 세우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게 부족해질 때, 그때 하나님보다 그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왜 내게 주지 않으시는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것들이 있다면, 두려워지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아픔으로 남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더 설레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나를 더 설레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바알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주시지 않는 것들로 바알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1계명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마라.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한번 민수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 26절 시작.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얼굴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치워내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얼굴을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어떡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치우라, 다 치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상에게, 바알에게 눈을 돌렸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둔 겁니까? 이런 언약식도 맺었고 다 아는 이들이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증인이었던 대만은요, 어느 날 바울을 등지고 복음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마 사이에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문장이,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이 놓여졌기 때문에, 어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 뭐라고 합니까? 6장 6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좀 알아라. 진짜로 나를 좀 알아다오,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두지 않을 텐데, 왜? 시편 23편 1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떻다?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둘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또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겠는가?
그런데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서 돈이 끼어들고 명예가 끼어들고 자존심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대마처럼 떠나는 거지요. 이스라엘처럼 바알을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가서를 보면 가슴 저린 구절이 나옵니다. 2장 14절 중반부에 보니까는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끼시고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의 고민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거 다 나에게 털어놔,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녀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희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을 내어줄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으로,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마라. 그 무엇도 너와 나 사이에 두지 마라. 그렇게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해다오. 저는 이 말씀 앞에 이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 참 뛰어난 이들도 많은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바라보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무서운 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법이 아니에요. 날 좀 바라봐 달라, 날 좀 사랑해 달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눈물 섞인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이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요, 모두 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혹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사랑의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다른 것들로 내 얼굴을 가리지 마라. 다른 것들로 너와 나 사이를 가리지 마라. 결혼식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메어주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연약한 사랑이지만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알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로 보고 체험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 이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제발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것들 치우고 나만 바라봐다오. 나는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다른 것들을,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것들을 기뻐하고 있느냐. 오늘 나를 바라보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가로막은 것 다 치워버리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시간에 주님 얼굴 앞에 가로막았던 것들,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두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사랑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 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치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제 한 걸음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아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이 두려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임을, 하나님의 애절한 고백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때로 주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놓여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이 고백을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하옵나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드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선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모두 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몸이 아파 주님 앞에 치유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이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셔서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기뻐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